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을 이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까지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가리켜 부활 공동체라고 또 그렇게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 날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옆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그 관과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그 자기 아버지의 관을 메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례식장에서 그 관을 들고 나가다가 벽에 이 관이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관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축하해 주었고, 그 후로 할아버지가 10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다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아들들이 관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참 믿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살려두신 이 두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려준 사람도 지금까지 산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를 더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틀림없이 몇 년, 10년, 20년, 30년 더 살다가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늘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바다라고, 정보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그 많은 정보들이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별해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뉴스를 대할 때마다 이것이 팩트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저는 항상 그것을 염두하면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부활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흐름은 지금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요,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냥 누구 말만 믿고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장사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 무덤에 넣어놨는데요, 이 주일날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다음에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이 죽은 예수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밀어서는 절대로 열릴 수 없는 큰 돌을 그 무덤 앞에 막아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군병들을 통해서 창을 들고 이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 사실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거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에게 이 말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덤에 와서 이 큰 돌을 밀고 예수님을,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고 오늘날 이 주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병들이 깊이 잠이 들었다. 제자들이 무덤에 큰 돌을 옮겼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이 주장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접한 주장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이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군병들이, 그때 당시 로마법은요, 무덤에 들어가서,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굉장하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짓을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을 치고 숨고 그랬던 제자들이 감히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몸에 손을 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꾸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한 내용이 오늘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논리로 지금도 이 논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모두 다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을 몇 사람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막 굴리면서 막 소리가 나게 하는 동안 계속 병사들은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수의가 만약에 훔쳐갔다면요,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수건을 벗기고 또 보면 성경에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걸 왜 정리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군병들은 잠자고 있었다. 만약에 실제로 자고 시체를 빼앗겼다면 그 군인들은 죽습니다. 그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그 옥을 지켜던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중요 인물이 군병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빼앗겼다. 그 군병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둡니다. 오늘 보면 그 이야기로 나옵니다. 군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로마 간원들에게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눈에 띄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숨어서 지나다가 그냥 승천하셨으면, 만약에 그렇게 일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했는데요, 그 사실을 몇 사람, 극비리에 한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2명만 있어도 이 이야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성도님 집에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요, 남자분들 이제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요, 골프를 치시다가 이 트로피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홀인원을 하면 트로피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집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런 트로피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홀인원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홀인원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신문에도 나와요, 보니까. 근데 그 홀인원을 했기 때문에 받았던 트로피를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홀인원 한 날짜와 그 사람 이름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함께 동반한 친구들 이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이 사람이 홀인원을 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보통 3사람의 그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실리는 것도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영광이지만
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유심히 받다가 나중에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정말 어땠냐고, 어땠냐고. 그러면 그때 뭐 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골프를 자주 치지는 않지만 골프 치러 가면 신문에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일부러 홀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약간 옆으로 잡고 이렇게 칩니다. 목사가 어느 어디서 뭘 했다, 홀린을 했다, 이게 덕스럽지 않아 갖고 항상 피하고 저는 그러는데요.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건 증인들이에요. 누가 혼자 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에 증인이 따라야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한두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장소에 다니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두려워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부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갑니다.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확 바뀐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우리 가운데 높은 사람인가, 이거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로 입성하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몇 번째가 될까? 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 시작이다.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과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끝났구나. 우리의 꿈이 다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짜였구나, 내가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도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살겠구나, 제자들이 이 결정을 하고 이 결심을 하고 완전히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같이 했던 자가 나이 30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까운 친척들이 그래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특징은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가까운 핵심 참모들 보세요.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다.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JMS 정명석이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년 정도 형기를 받았는데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량을 산 겁니다.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변호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10년 살고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보니까 동네, 충청도 어느 동네, 그 JMS 본부가 있는 그 동네에 큰 프래카드가 막 걸려서 환영, 출소, 정명석 우리 교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거 보니까요, 속상하더라고요. 또 나와서 또 엄한 짓을 할 텐데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더 고난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제명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던 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증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들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 사건이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 부활, 여러분들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부활하면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행복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고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죽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부활 소망을 갖게 되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곁에 떠나 보냈을 때,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활 소망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곁에 떠나보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서 슬퍼할 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부활 소망이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곁에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 더 나아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주변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고통도 크지만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 사실에 위로받고 소망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는 살면서 가족을 잃어본 그런 슬픔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우리 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다 이제 80 가까이 되셨고 또 80이 넘으신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지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데요.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죽었다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한 3살, 4살 때 이렇게 죽었다는. 여러분들 그 정씨 그 딸내미들이 참 이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 참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에게 누님이 한 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누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보다 4살, 5살 정도 위에 누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소망이 저에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 할머님, 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님 소천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저에게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고 저에게 온갖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떠나는 자리를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무릎 수술도 제가 못 해드리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제가 커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 드린다고 늘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국에도 한번 못 모시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할머니 만나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할머니에게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뵙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뵙고 싶은 분들은 없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지,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요, 둘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짧게 50년, 60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장수해서 80년, 90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떠날 때가 오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영원한 삶을 우리 저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주님과 같은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좋은 것도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가면 슬퍼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머리도 이제 막 하얀 머리가 이제 막 점점 많아지고요, 속상합니다. 제가 10년 전 사진만 봐도 머리가 새카맸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막 하얘지고, 제 아이들이 보면서 저보고 이제 나이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요. 좀 서럽습니다. 나이 먹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러운 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 먹고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게 서럽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지금 있는 이 모습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의 그 모습으로. 할머니 때 돌아가시면 할머니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갑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첫 아기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가장 인생의 그 몸 사이클에 아주 절정이 있을 그 나이, 그때 이 신체입니다.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 정도의 모습으로, 천국에는 장애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뭐 늙은 모습도 없고요,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 천국에서 삶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추측할 뿐인데요, 아마 틀림없이 가장 좋은 모습과 상태가 천국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믿음 위에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